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한테 시작. 네, 여리고 겁나십니까? 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알죠? 네, 강력우 훈련사가 견주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의 그 습관과 행동이 나빠진 거라고 얘기하죠. 그죠? 주인의 행동이 잘못된 그 습관과 행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쵸? 주인의 행동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훈련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훈련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참고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러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벽하신 훈련사예요. 그래서 못된 게 없어요. 못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훈련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집단 훈련을 시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를 한 번에 집단 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몇 년? 4년? 아니요. 곱하기 10 해야 돼요.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래요. 그것에서 훈련받았던 것. 하나님의 직접적인 양육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티칭하신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독하게도 말을 듣지 않은 이 백성들이 40년간을 트레이닝을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으로 그들의 죄의 모습, 그런 종로를 타던 옛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직후에 이 파라오에서부터 벗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얼마나 불평 많이 했습니까? 우리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자,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 큰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 불만이에요. 또 불평 불만은 계속하죠.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광야가 아니고 이제는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 정말 물도 비도 많이 오고 땅도 푸르고 뭘 심으면 막 다 나는 정도 그냥 뭘 심어도 풍작하는 그냥 정말 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 불만이 사라져요. 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7일간을 여리고 성 주변을 도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여리고 성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성이에요.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 다음 날 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이 성을 도르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까? 원망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왜요? 훈련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훈련에 이 모든 백성들이 참여한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것은 그냥 남는 건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딱 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마늘이며 곡식이며 채소며 이것저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거예요. 유월절에 필요한 그 무교병도 거기서 얻은 곡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었어요. 그 땅에 있는 채소를 가지고 딱 먹은 다음 날 뭐가 멈췄다는 거예요? 아까 뭐가 멈췄어요? 만나가 무슨 뜻이었죠? 만후 그랬죠? 기억나요? 만후 이게 뭐지? 했던 거. 만후 그게 만나예요. 만나가 멈춘 거예요. 그동안까지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도 계속 만나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 신비한 양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굶기지도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 이런 세밀한 케어를 보게 됩니다. 딱 그거 먹는 그 다음 날 없어지잖아요. 다음 날 가나안 땅에 채소와 곡식을 구해서 먹을 때까지 하루라도 빨리 이게 하루 먼저 끝난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 숫자가 단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필요한 그런 곡식의 양이 여러분 5인 가족으로 필요한 곡식이 하루 한 끼가 얼마나 들겠어요? 200만 명이 하루에 들어갈 하루 한 끼 양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어느 작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예비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거. 딱 정한 날 정한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만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걸 더 얻게 됐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는 멈추게 하실 겁니다. 내게 필요한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것마저도 나에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 조그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넘치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넘친 거예요. 내가 만족함이 없는 것뿐이지. 이것이 넉넉했으면 이거 좀 모아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예요. 그게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으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예요. 그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된 것 같다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결정 내가 하면 내가 주인, 그 결정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바로 그 훈련 받은 거였어요. 광야 교회에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스탑하면 스탑이고 내가 고 하면 가는 거야. 네가 고가 아니고 Go, stop. Go, stop. Go, stop? 자, 그런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나는 성, 바로 그 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입니다. 무슨 성이에요? 여로 시작하는 성?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큰 성이라고 합니다. 이 큰 여리고 도시, 성, 이 성
여러분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성 안에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성 밖에도 마을이 있지만 성 안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도시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여리고 도시예요. 성 안에 성벽이 있고 그 성 안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도시에 여리고 도시에 가까이 가서 딱 들고 딱 보고 있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서 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뭐라고? 군대 커맨더 대장으로 지금 왔단다. 나는 지금 왔어.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라고 할 때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라. 성경에는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영어에는 뭐예요? neither라고 되어 있어요. neither. 둘 다 아닌 거예요.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누굽니까?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첫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군대 대장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 아군인가 적군인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불붙은 떨기나무를 만난 것처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을 신고 너 어딜 돌아다녔니? 이제 그 신 하나님을 따르는 발이 되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얘도 신을 벗으라. 군대 대장 앞에서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사자예요. 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에 어떤 천사든 누가 나타나든 다 내 주여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을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니까 다 벗은 거죠.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라 지금 무슨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왜? 자기 바로 앞에 지도자 모세가 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기한테 있잖아. 잠자기 전에 여호수아야, 내가 있잖아.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말이야. 있잖아. 나무에 불이 붙었거든. 근데 나무가 안 탔다? 이러면서 모세가 얘기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은 아이들을 남겨놓고. 모세가 지도자라고 모세 혼자 따로따로 막 혼자 움직이기는 아니겠죠.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모세가 있었을 거고, 아이들이 모세 할아버지 이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모세 할아버지가 다 아이들을 안고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줄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모세는 저기에 있고 혼자 막 백성들은 따로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런 식의 성경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탁 신을 벗으라고 할 때 모세가 생각이 난 거겠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던 것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저렇게 부른 다음에 모세를 사용하셨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첫 커맨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첫 맡은 임무예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가 해야 할 싸움은 아군과 적군의 싸움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야.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대장으로 왔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제부터 싸울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팔을 뻗고 지팡이를 탁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열재앙처럼, 홍해를 수박 가르듯이 그냥 쫙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모세가 이집트와 대결할 때 파라오와 모세가 대결한 게 아니고 이 파라오 왕과 누가 대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왜 왔겠어요? 군대대장이 싸우려고 온 거예요. 여리고 도시를 함락시킬 때 여리고 성벽을 뚫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문이 내려오든지 성문이 열리든지 성벽을 타고 올라가든지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공과 시간에 이따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그 성 주위를 7바퀴를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다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과학적 증거는 바로 여리고 성벽이 이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벽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무너졌다는 사실. 그거 누가 했을까요? 이거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괜히 온 게 아니에요. 군대 대장이 왔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들이 소리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내 싸움이라 생각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칼 들고 꼭 싸우는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쟁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흐르는 전체 주제와 같은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조금 요약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형통의 정의가 뭡니까? 형통의 정의. 형통.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요. 형통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너를 다 나로 바꿔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당신은 정말 형통하군요. 모든 게 일이 다 잘 풀리군요.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 인본주의고 어떤 것이 세상적인 그 관점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일이 잘 풀린 게 형통이 아니에요. 돈 좀 벌었다고 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차라리 돈이 안 벌리는 것이 형통일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모르겠지만,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오히려 감옥에 간 것이, 요셉처럼 감옥에 간 것이 형통이에요. 오히려 상인들에게 팔린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형통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형통하게 할 때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복하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성을 올라가리이까? 내가 저기를 싸우러 가겠습니까? 다윗도 그렇죠. 내가 저 적군과 싸울까요?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물어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요. 자, 반대로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갖다가 한번 대입시켜 봐요.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내가 이것을 시작할까요? 멈출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들의 목숨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에요.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무슨 어디서 갑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맨날 이렇게 막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과 다스림은 강한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것을 덮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주의 날개,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거예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의 날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불이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겉옷, 큰 겉옷들 있잖아요. 스커트 같은 겉옷, 길게 끌고 다니는 그런 겉옷, 그러니까 넓은 옷,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옷, 자, 시편에 이거 지금 두 개만 내가 추려서 보여드리는 건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눈동자 이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왜요? 그 날개 아래 그 날개가 덮는 거거든요. 그게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이불이에요. 주의 이불을 덮고 내가 자는 거예요. 카나프. 주의 날개예요. 주의 이불이에요. 주님의 그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대기를 원하는 그 손, 그 옷, 그 겉옷, 카나프예요. 히브리에서 온 개념이에요. 카나프.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많은 사람들이 손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댔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죠. 죄를,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둠보다 강해요. 예수의 피가 죄보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도 돼요. 주의 날개가 덮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구나.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응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덴에서부터 그 약속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솔직히 주님이 다 싸워 이기시겠대요. 우리는 그냥 뒤에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의 지식과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뜻이 아니라,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힘겨루기나 전쟁이 그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내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싸워라가 아니고 내가 싸워줄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군대 대장을 다 보내놨어요. 근데 그곳에 신을 벗지 않고, 그 의미가 있어요. 신을 벗지 않고 오히려 군대 대장인지 못 알아먹고 그 군대 대장을 죽이려고 싸우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것처럼 주님이 먼저 앞장섰어요. 주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놨어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앞에 쫙 맨 먼저 나갑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손을 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놨어요. 다 해놨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선발대라고 생각하지만 선발대가 아니에요. 이 언약궤 앞에 이미 하나님이 가셨어요. 다 싸워놨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기는 키가 요만한, 덩치가 이만한 이런 사람들이 막 문 앞에 서 있는데요.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그 앞에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못 보고 발에 신발을 벗지 않고 겁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다 처리해 놨어. 가. 이미 하나님이 손 다 써놨어. 가. 그런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간담이 서늘한 그 여리고가 즐비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여리고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싸우면 이기겠냐고요. 어떻게 우리 지혜로 이걸 이겨내가며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자녀관계, 직장관계, 상하관계, 인간관계, 서열관계, 물고 물리는 그런 정보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까?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가 사람 사이에 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임재, 언약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언약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가 나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답을 해놨어요. 이미 군대 대장을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날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강하길래 복음이 움츠러드는 겁니까? 얼마나 그것이 여리고가 위협적이고 힘이 세길래 내가 믿는 예수가 약해지는 겁니까? 예수가 약합니까? 아니죠. 그럼 내 믿음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에 천지가 두려워 떨어요. 그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